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렀어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렀어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땅에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어 우리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토록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간구하고 찾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요절 말씀,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절부터 4절. 네. 로마서 2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누군가에게 따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따끔하게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고 로마 교회에 함께 다니고 있지만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민족성,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이라 함은 선택된 민족. 수천 년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약하고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작고 약한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위함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은 조금 살만하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사는 것 말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약한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민족의 강함은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 이 민족의 지혜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며 이 민족의 자비로움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유대인들이 가장 똑똑하고 노벨상도 많이 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민족의 똑똑함은 이 민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셨기에 이들이 이런 민족이 된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하고 강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의 이런 교만함을 이방인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믿게 된 사람들은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교만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아직도 이런 교만한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혹은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왜 이들은 아직도 이런 교만한 모습일까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모르게 되면 이 시선을 남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남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절대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면 이 시선은 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똑같이 바울도 지금 너희 중에 누가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모두가 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자체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 스스로가 지금 죄악 가운데에 스스로가 있다는 것이, 스스로 건져낼 수도 없고 또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죄악 가운데 너희가 지금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스스로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은 죄에 대하여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판단과 자신의 판단이 같을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사실 사람을 판단하는 이 판단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 피조물이 판단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사단이 이렇게 꼬드기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즉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함을 누리면서 또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지어진 목적일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스스로가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이 판단은 죄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을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부터 수많은 죄가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나오는 말이 바로 악하다는 것이죠. 이 부패한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부패함을 마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이나 또 그렇게 죄를 마주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심이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말하는 것, 회심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돌리다 이겠죠. 마음을 어디로 돌리는 것이 회심일까요? 나 자신에게만 향하고 있던 마음, 또 내가 세상 가운데 향하고 있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지는 것이 회심이지 않습니까? 언제 돌려지느냐? 바로 내 마음의 부패함을 발견했을 때 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내 마음대로 했던 기도조차 내 마음대로 했던 찬양조차 하나님 앞에 부패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렸던 내가 했던 기도와 찬양조차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 부패한 마음을 바라보게 되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게 됩니다. 비로소 구원받지 못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수년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있는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분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진정한 회심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에게 향하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 각자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어떤 성령의 치유나 방언이나 이러한 것도 체험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체험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체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체험.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슨 빛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의 그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라는 빛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 많이 읽고 또 몇 독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읽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위해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아주 큰 찔림이 되도록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장의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해 주심과 오래 참아 주심과 또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하고 내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지금 너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날카롭고 찔림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모두 아직도 매일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판단. 이 판단은 그렇게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있던 사단의 죄이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입니다.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나도 모르게 사단과 같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있진 않았나, 이런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할 바는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나랑 좀 안 맞으면 어떻고, 나랑 좀 다르면 어떻고, 나랑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은 아니시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명을 불어넣었다 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에 그 사람의 마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지그시 나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시라 생각하면 안 될 사랑도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지혜로움도, 우리의 사랑과 또 자비로움도 나라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선한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움을 덧입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 하루도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드리는 손길과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삽시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듯이 우리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